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1월 1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 원하오니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통 속에서 힘겨운 하루를 견디고 있는 이들을 감싸주시고 낙심한 이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진리와 사랑이 공존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으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본문은 로마서 11장에서 12장입니다. 그 중에서 12장 1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제 한 구절씩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텐데,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그 앞의 내용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압축적으로 요약하는 말입니다. 1장부터 11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복음의 일이 이러합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죄의 지배 아래에서 율법의 정죄함 아래에서 노예적 삶을 연명하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건지셨으니 우리의 옛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한 새 사람으로 새롭게 지어졌으니 그러므로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권하노니라는 말은 아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호소하는 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으므로 이제 여러분은 그 역사에 맞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방식의 삶이 새롭게 지어진 여러분에게 맞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바울의 절박한 호소의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12장 1절 하반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여기 나오는 몸이라는 단어는 이 피부로 덮인 생물학적인 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새벽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영적인 삶의 핵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바울 사도가 육신적 삶과 영적 삶에 대해서 설명할 때 육신이 신체, 바디가 아니고 또 바울 사도가 영적이다 했을 때는 그게 어떤 비물질적이거나 정신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둘 다 육신적이다, 영적이다 한다는 것은 둘 다 그 사람의 전인적인 실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실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실제적인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주 지극히 현재적이고 지극히 실존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영적이라고 할 때는 그가 도덕적이고 어떤 종교적인 일에 심취한 사람, 그런 말이 아니고 그의 전 인격이, 그의 삶이, 그의 몸과 마음이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영적 삶을 어저께 살았던 어떤 이가 오늘 성령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걷고 있다면 그는 구원받았으나 오늘은 여전히 육신적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기 12장 1절에 나오는 몸은 그래서 신체를 포함한 나 개인의 전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은 신체를 채찍질해서 좀 더 게으른 너를 성실하게 살아라, 도덕률을 완수해라, 윤리적인 인간이 되어라 라는 말보다 훨씬 근본적인 말, 영적인 말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영적인 삶을 살아가십시오.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삶에 익숙해지십시오.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구약에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듯이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 매일의 일상, 우리가 일하고 먹고 놀고 자고 하는 그 모든 일상을 주님 앞에 헌물로 그대로 드리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그 순간순간 모든 존재하는 순간에 그대로 주님께 드리십시오. 근데 그 삶 가운데 교묘히 돌아가는 옛사람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파쇄하고 새 사람의 방식을 알아듣고 그것에 익숙해져서 그것이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방어적인 마음을 주님 앞에 그대로 드리십시오. 그것이 구약의 제사의 참된 의미이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자기 부인의 길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따라가는 길입니다.
참다운 영적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이제 중년에 다다른 바울 사도가 복음을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깨닫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 예배의 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가? 그 다음 구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 이 본받는다는 말,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본받는다는 동사,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두 동사가 나오죠. 이거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첫 번째 것은 conform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두 번째 것은 transform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동사의 어근이 같아요. 이걸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대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단한 어떠한 마음의 경향성, 그것을 본받지 말라. 그 마음의 경향성, 형태, 그 얼개를 본받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세대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건 궁극적으로 현 세대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화석화된 삶의 마음의 내적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적 시스템은 이런 것입니다. 원래 인간 안에 죄의 경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성령이 이끄시는 방향마다 족족 거절하고 그 반대로 치닫고자 하는 원죄가 가지고 있는 죄의 역동이죠. 성경은 그것을 옛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우리 각 개인의 옛사람을 하나로 부추기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공동체 전부가 죄성으로 똘똘 단합되어서 그 시류대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대한 그 집단적인 거스름을 촉진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이 그 계획이죠.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무슨 단순히 문화를 따라하지 말아라, 유행을 따라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이 현 세대가 살아가는 삶 중에 그 시류 중에 숨어서 역사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옛사람의 패턴을 따라하지 마십시오. 그 허망한 각계적인 삶들을 돌리고 조종하고 부추기는 옛사람의 패턴을 파악하고 거기에 휘말려서 당신의 마음과 삶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구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받다라는 동사는 또 같은 어근을 가지는 것인데 기존에 있는 하나님 거스름의 내적 시스템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영적 운동을 말해요. 똑같은 폼인데 앞에 트랜스가 붙었어요. 이건 초월하는 의미인 거예요. 뛰어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단단하게 형성되어서 화석처럼 굳어진 옛사람의 패턴을 뛰어넘어 살아가도록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니 그 성령의 역사를 믿고 받으십시오. 여러분 깊은 중심의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말은 새로운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내 속에 아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허락하는 거예요. 허락한다는 말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가운데 있는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움직임을 허락해 드리고 그가 내 안에 자유롭게 그의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공간을 겸손하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삶 전체에 옛사람의 패턴이 아니라 성령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패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자리 잡게 허용해드리고 내 몸을 산제물로 내어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움직임에 민감해지고 내 속에서 익숙해져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사람의 패턴이 파악되겠지요. 그러면 분별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 그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정말로 온전한,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류 속에서 남들이 다 좋다, 문제없다 하는 삶들 속에서 무엇을 버리고 정말 내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갈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깨달음이 날이 갈수록 이것을 연습할수록 이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살아갈수록 내 속에서 뚜렷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름답고 신비한 이 복음의 길, 이 깨달음의 길, 이 신앙의 길, 이 높은 길을 나와 함께 가십시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 이 복음의 호소가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삶을 열어놓고 성령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또 우리 각 개인 속에 숨어서 꿈틀거리고 일마다 조종하고 지배하고 컨트롤하려는 그 옛사람의 패턴과 의도를 파악하고 기도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종속당하지 않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자유롭게 따라가는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실 풀어 헤쳐놓고 보면 대단할 것이 없는 생활들인데 무엇을 더 움켜쥘 것이 있다고 그 옛사람을 꼭 붙들고 살아가려는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여 따스하고 관대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며 하나님의 뜻이 읽어지게 하여 주시고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움직임을 힘을 다하여 자발적으로 기쁘게 따라가는 행복한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매일의 삶과 일상을 용기 내어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걸음을 따라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을 듣는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영락사회복지재단, 영락보리넌, 영락모자원, 영락경로원, 영락노인전문요양원, 은빛사랑채, 영락노인주간보호센터, 헤븐리제가 노인복지센터, 시립은평 실버케어센터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